겉은 한국 사람인데 의식이나 생각이나 아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역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신 역사.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게 됐는지, 이러한 그 역사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역사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거든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시나요? 증조 할아버지 아시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알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올라가면 모르는데요. 아마 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나중에는 부모도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그냥 뚝 자기 혼자 태어난 건 줄 알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구원받게 된 것도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그 주님의 그 피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드려도 오늘 예수의 그 계보, 그 족보에 들어간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족보의 끝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난 뭐 한국 사람인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는 거지.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식 없이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잘 살긴 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앙생활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나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가라 말씀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켜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서 천하 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6절까지 보면 다윗까지 이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게 마태복음에는 어디까지? 다윗까지. 한 750년 정도 역사를 짤막하게 이렇게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역사죠. 아무 자식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까지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도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 실수, 허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때. 그래서 임금한테 자기 아내를 뺏겼었어요. 공적으로 뺏겼었어요. 그럼 완전히 이 집은 끝난 거예요. 이제 계약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씨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사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셨어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벗겨주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이삭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부르시고 실수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신실하게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 유다가 신실하질 않아요. 원래 수혼법에 따라서 자기 큰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한테 그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애가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집은 대가 끊어지면 결국은 메시아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며느리인데 창기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걸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거기서 그래서 그냥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유다 족속이 다말로 인해서 씨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꼭 계보가 남자를 통해서만 아니라 이 남자들이 좀 제대로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 역사가 끝날 텐데 하나님은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있는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죠. 이 라합은 기생이고 선민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집이 결국은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아니 메시아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룻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아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이 사람 룻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집이 가문이 거기서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인데 이런 그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도록 누가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게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어느 날인가 우린 몰랐는데 누군가 복음 전해줬는데 그 왜 복음 전에 만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는 자녀로 작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누군가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름을 듣고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지 이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들도 자격도 없는데 또 예수 믿고도 흔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는데 신실하지도 못했는데 허물도 많은데 아직도 신앙을 유지하고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생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유지되는 것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찮은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안 망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를 여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6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 여고냐까지죠. 그때까지가 한
400년간의 그런 역사인데요.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6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 나오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첫 번 이스라엘의 첫 임금과 달리 너희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고 뺏지 않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개인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엄청난 것인 거지만 그래서 정말 신앙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열심으로 어떻게 이루시냐?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왕 위에 오르는 거예요. 왕 위에 오르는 거예요. 왕이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통치자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나라냐? 그 중요한 것은 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족속을 큰 민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왕조로 만들어 왕조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왕처럼 존귀한 인생, 값진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영향을 끼치고 초년을 끼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말로 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결국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그 왕조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왕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크게 일으키시길 원하는데 이걸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또 본인이 실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먼저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늘이 높여주셨죠. 누가 높여줬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원래 그 산에서 그냥 양이나 치던 이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왕으로 높여놨어요. 있던 임금 그만두게 하고 그 사람을 임금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왕성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만해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요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남의 여인 목욕하는 거 보다가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은 충성스러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군인데 그 사람을 깜짝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아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마땅히 처벌하고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죄인이지만 왕자리에 계속하면서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의하고 합당치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다윗서부터 여고냐까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선한 왕도 있고 나쁜 왕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못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름만 쭉 나와요. 또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때 하나님 어떻게 그 나를 흥황시키는지 그 성경에 쭉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기도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듣질 않아요. 그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신실히 믿고 그래 따라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그런 나라로 얼마나 멋진 그런 왕조로 국가로 세우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임금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얼마나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얼마나 참 힘들게 만드는지가 다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어떤 일까지 일어났나 하면은 8절에 보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람의 부인이 누구나 하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왕의 부인이 돼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들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그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누가 하려고? 자기가 임금 되려고. 아 무서워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가 자식 죽이고 지가 임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 그럴 때 요아스만 도망을 갖고 나머지 아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엄마가 자식을 죽였어. 임금 되려고. 아 정치하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짜 거기 줄잘 삼으셨다가는 진짜 위험해. 아들도 죽였어요. 아들. 자기 임금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 위기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요아스를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서부터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여고냐 그때까지 한 400년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그 왕들이 계속 그 자녀들이 시시가 왕위에 서서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하고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다윗을 비롯한 그 왕들이 착하게만 한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소금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요. 우리나라도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시 왕국이 있었죠? 그때 완전히 무너졌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정신, 기독교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꼴찌에서 둘째 되는 나라를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줄로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왕이 나와서 왕조를 이렇게 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 곳곳에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많은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을 봉사단체를 세우고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서 정말 이 나라가 이만큼 반듯한 정말 이런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놨더니 이게 은혜인 줄은 모르고 왜 이렇게 세우는지는 뜻은 모르고 방자에 행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는 세 번째로 보면 붙잡혀가요. 종으로. 여고녀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붙잡혀가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이런 14대가 나오는데 이 기간이 600년. 하나님을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는 이렇게 큰 정말 존귀한 왕족으로 정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렇게 큰 왕조도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 완전히 붙잡혀가는 임금이 눈알이 빼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그 배송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더 주시니까 물질과 세상 쾌락과 안일에 빠져서 가짜 신한테 속아서 거기에 빠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냐서부터 완전히 이제 포로 붙잡혀 가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 제대로 이룰 수 없어요. 직장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나라 무너지면 여러분 진짜 한심해요. 어디 가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꾼들을 배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게 빠져서 자기도 넘어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 구렁텅이로 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포로 상태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곱은 누굴 낳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이 누구나 하면 다윗의 씨거든요.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으로 아버지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무슨 남편이라고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마리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 스스로 아들을 가진 게 아니고 결국 다음에 설명이 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한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윗의 그 혈통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여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진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시고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메시아, 그 직책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책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메시아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죠. 그래서 누가 예수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그러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딱 한 분이에요.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왕조를 이루고 하나님 완전히 포로된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런 사람을 다시 구출시켜서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를 다 성취한 오직 유일한 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지니게 놓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이런 사람들을 건지로 메시아로 보낸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런 자기를 가진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없다.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건 몽땅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난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 약속한 그대로 그분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종으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 강림한다 그러잖아요. 강림. 이 강림은 초림도 강림이고 재림도 강림이에요. 그래서 강림절이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탄생을 앞두고 4주 동안,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것을 강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염두에 둔 말이에요. 우린 정말 주님이 오셔서 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는 우린 나와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살아서, 그래서 천하만국에 정말 천하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들도 이 계보에 들어가서 정말 이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만난 사람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다시 심판받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리 잘 살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자기 지은 죄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닥칠 일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저절로 다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돼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